이번 주간에 이 북미주 산업인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우리 제목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 제한적 집중. 우리가 이 제한적 집중 하나를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뭔가 역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거든요. 40일 집중했거든요. 왜 집중했습니까? 아직도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유대 사상, 율법 사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인 뿌리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0일 동안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각인시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젖을 떼고 이제 공주에게 맡기기 그 전까지 완전 제한적 집중을 했거든요. 그때 뭘 심었겠습니까? 언약을 심었거든요. 모세 80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어머니께 들은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한나가 제한적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요거 있거든요. 얼마나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각인을 했던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얼마나 각인됐는지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집중했던 것이 각인되어서 다윗의 평생을 사로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 성전 세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한된 오직 편집 집중해라. 또 제한된 오직 유일성 설계하는데 집중해라. 또 제한된 재창조를 디자인하는데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집중 시간표다. 우리는요 뭔가 중요한 것에 인생을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분산돼 있거든요.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게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선택적 집중.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또 산업인 중직자들이 한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시대의 흑암이 뒤덮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 모르도록 또 전도와 선교 사명 놓치도록 이게 바리새 교회 아닙니까? 껍데기 교회죠. 중세 교회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교회 내가 소속된 그 한 교회 문제 해결에 인생을 집중해라. 그리고 한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반드시 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한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된 자다. 그래서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지역을 살리는 거기에 인생을 집중해라. 한 나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응답을 받아야 했냐? 237 시대라 이 말이에요. 나의 237이 어딘가? 나의 5천 종족이 어딘가? 이걸 여러분이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요. 이 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종교는 어떻게 되는가 쭉 파악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그 나라에 한 나라인데도 다민족들이 막 섞여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거기에 또 선교사를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또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시대적으로 축복했잖아요. 왜?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온리스 집중. 사탄의 제1호 공격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리스에 집중해라. 교회의 온리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요 서로 이간시켜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하고. 사단이 분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전 교인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거든요. 흐름을 놓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흐름만 딱 따라가게 되면 이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온리스 집중,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웠죠.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숨은 문화가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전도 온리스 집중.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전 교인들이 온리스트에 집중할 때 지역에 흑암이 걷게 돼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평일교회. 주일날 모여서 말씀 받고 흩어지면요 결국은 내 교인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결국 237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이미 237을 다 들어갔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리스 되어서 선교 온리스 집중해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또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또 거기에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그런 서밋, 영적 대사.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리스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 가지 타이틀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4장에는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인가? 롯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롯이 나오죠. 이 롯은 언약을 놓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의식주에 정말 목맨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소알 땅에 보니까요, 거기는 뭐 기름진 곳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은 양들도 키우고 부자가 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롯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이 소돔 땅에 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건 못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곳이요, 정말 죄악이 강포가 충만한 지역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 지역이라는, 그걸 뭐 영적인 걸 못 본 것이죠. 그냥 그 땅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뭔가 먹고 살기 수월할 것 같고, 또 좀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1장의 기준이죠.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이 내리게 해서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 그리고 뭐 남색을 할 정도로 동성연애죠. 그런 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남색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근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땅이었다. 그래서 이 엘람 왕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방 5왕이 이제 배신한 거예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남방의 5왕이 이 엘람 왕에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계속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좀 그 지역이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 조공을 이제 안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이 조공을 안 바치지 않으니까 엘람 왕이 이제 북방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 남방의 이 5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전쟁을.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제14년에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세 왕들이 나와서 이제 이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남방 5왕과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쟁의 불똥이 누구에게 튑니까? 결국 롯에게 튀거든요. 롯과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온 가병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엘람 왕과 또 연합군을 치고 거기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요, 구출되고 나서 다시 소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잊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풍요하고 또 물이 많은 지역이고 농사짓기도 쉽고
양을 키우듯이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육과 같은 그 조카 롯을 떠나보게 했는가? 롯은 전혀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롯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 있고요, 같이 포럼할 사람이 있고, 또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사귀어야 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켰다. 언약 가진 자, 언약 백성과 정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결국은 언약 백성.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뭡니까? 갱신을 잘했어요. 물론 뭐 불신앙도 하고 했지만은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갱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그래도 조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혈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롯과 그 가족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가병 318명 거느리고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318명을 이 가솔, 이 가병으로 키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냐, 이 국가 개념의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한 지역의 군대가 있고요, 또 한 가정에 이런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던 시대다 보니까 뭐 강도들이 닥쳐가지고 이 양들과 뭐 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양도 치면서 또 뭡니까, 이 종의 역할 하면서 이 또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도 군대의 역할. 이게 뭐 군인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 뭐 갑옷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꾼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일꾼. 집에서 그냥 이 먹이면서 그 자식들을 또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뭡니까, 종들처럼 부리는 일꾼이죠. 그래서 이 가병이 318명이다. 그런데 이 가병들을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방의 그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들은요 다 무기로 무장한 그런 연합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당까지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먹인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318명을 먹여야 돼. 그러면 거기다가 뭐 부인까지, 또 자녀 한 명만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몇 명입니까? 거의 가솔이 한 1000명이 되죠. 2명만 낳았다. 그러면 뭐 한 1500명이 넘죠. 그 인원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언약 여러분 딱 붙잡으면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강성케 하시고,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몇 킬로까지 간 거예요. 100킬로 넘게까지 쫓아가서 뭡니까?
그 알라만과 연합군을 물리치고 거기서 롯을 가족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보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강성케 하셨구나.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롯과 가족을 이제 구출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21절 24절에 보면 소돔 왕이 이제 얼마나 고맙겠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와서 북방의 엘람 왕과 그 세 연합군을 쳐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거기에 소돔 왕만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을 같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죠. 어떻게 보면 답례품이죠. 너무 감사하니까 아브라함만 구출한 게 아니라 남방의 5 왕을 다 나라를 살려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오늘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보세요. 이 말 속에서 정말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자존감, 우리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손을 들어 맹세,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나는 절대 네가 주는 거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오 그랬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높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불신자 앞에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높이잖아요.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 이야기하면서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이 꿈을 해석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신자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요 막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다 아브라함 축복하라고 탁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대화할 때도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걸 진짜 믿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잘 안 믿어졌죠. 근데요 몇 번 이제 불신앙을 하고 다시 또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아,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준다는 걸요, 다 거절했죠. 뭘 말합니까? 영적인 자존감. 우리가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이 딱 있어야 돼요. 뭔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의 가정과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아브라함처럼요, 진짜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서 단을 쌓고, 그러면서 뭡니까? 불신자 앞에서 뭐 자존감을 높이잖아요. 야, 네가 주는 거 받지 않아? 내가 너 전리품 받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이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뭐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살렘 왕을 보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요. 살렘이란 말은 뭡니까? 평강이죠.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멜기세덱.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 지파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그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중에 아론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이제 제사장 지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전보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인위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읽어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떡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이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 떡과 포도주로 먹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살렘이라고. 살렘 왕. 살렘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란 그 뜻은 뭡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기자도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연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지파를 통해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다.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바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이 없다. 여러분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 말은 뭘 말하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제사장이네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육신으로는 그렇게 왔겠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분이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을 뭐로 표현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브라함에게 성육신한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개정 성경에는 서열, 개혁 성경에는 뭡니까? 반차를 따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레위의 지파, 레위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 성경을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10편. 다윗의 시네요. 그럼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거든. 다윗이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내가 볼 땐 복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림자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을 쭉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너무 확실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멜기세덱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지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그 죽음으로 휘장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 또 스랍이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게 해서. 근데 그것도 뭡니까? 제사장의 옷깃에다 방울을 달아서, 그리고 발목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해서 이 속죄 희생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떡을 진설하고 또 향을 피우고 등대에 기름을 넣고, 그게 이제 말씀 뭡니까? 기도, 전도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가 돼야 돼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딱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를 덮은 뭡니까? 이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백성의 죄를 속죄하거든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 자기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 즉사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조금만 죄를 품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 딸랑딸랑 소리가,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 그걸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발목에 끈을 매달았기 때문에 시체를 끌어내는 것이죠. 그게 지성소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백성과 만나는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의 희생으로 그 육체로 휘장을 갈라버린 거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그 대제사장님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떤 사람은 11조가 없다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11조가 나와요. 어떤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롯은 물론 아브라함의 혈육의 그런 가족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또 구출해 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 세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